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1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저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장이라고 불려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은 맛있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13장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앞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유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는요.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끌고 와서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이 나사렛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논과 밭이 많았던 농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가꾸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의 그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십니다. 예수님 주위로 큰 무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해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저는 갈릴리를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요. 그곳은 해변으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의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에게 먹이고요.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잠시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또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들어가는데 그곳에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본문 내용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있어서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의외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가려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문처럼 아주 밝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커튼처럼 그렇게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비유로 있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설교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 그리고 영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이것은 비밀인 것이죠. 그러나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이 되는 구절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전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들을 끼 있는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좋은 땅이 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씨는 같지만 씨가 떨어진 땅은 다르고요. 길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돌박 같은 마음에는 잠시 은혜를 받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자라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땅은요, 먼저 말씀을 듣는 땅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는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미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또 판단이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미리 결론을 내리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스쳐보낼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은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 나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또한 좋은 땅은 말씀을 깨닫는 땅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요, 정말 다릅니다.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듣고 또 새벽 설교를 읽게 들으시면서 말씀 앞에서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땅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결단을 넘어서서 말씀을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순종의 기회를 혹시 나중으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내 마음 한켠에 감동으로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땅은 말씀에 반응하는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때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역사를 뚫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분,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했습니다.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좋은 것도 제때 쓰고 누릴 줄 알아야 그것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씨가 그 씨 하늘에서 그냥 멈춰있지 않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더 자라고 확장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비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있지는 않은지, 돌밭처럼 잠시 말씀 가운데 그냥 감동으로 머물고만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로 막혀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